꾸어드리는 성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성도. 먼저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는 설교 가운데 제가 음행의 자리나 죄의 자리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요셉이 피한 건데 제가 다니엘이 피했다라고 그 모니터링해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입니다. 정정합니다. 다니엘이 아니고 요셉이 음행의 자리를 피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잠언을 보는 것은 이 전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부터 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지혜로운 뜻,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온전한 선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 뜻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있습니다. 이 차이는 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왜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엄청난 담을 허무시는 것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무언가를 꾸어줄 수 있다는 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 차이를 메꿀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해 주시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나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왜 15절부터 이렇게 보냐면요, 하나로 묶여서 자, 하나님 앞에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그 선행의 근본적인 의미와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꼭 가난한 자에게만 선행을 베푸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누가 담아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쌓아두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항상 밤늦게까지 장사하시고 형님들하고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동네에 저희 친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다 놀다가 갑자기 그 곳곳에서 들리죠. 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한 명씩 가요. 그러면 꼭 제가 하나 남아 있으면 참 희한하게 이 어머니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꼭 한 집이 계속 그러지는 않고 몇 집이, 제 친구들 중에 몇 집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친구 3명이 같이 와요. 야, 엄마가 너 밥 먹으러 그래. 그 골라야 되죠. 누구 집에 가야 되는지. 누구 집에 가야 되는지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한 번씩 물어보죠. 야, 니네 집 오늘 반찬 뭐야? 반찬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머니들이 한 번씩
야, 그 놀이터에 재우 있어? 혼자 있어? 그러면은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그 집 가서 항상 이게 저녁 먹고 막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가만히 있나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어제는 누구네 집에서 누구 집에 먹고 누구네 집에 먹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용돈을 꼭 쥐어줘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부모님한테 제가 뭘 갚아요. 그 아주머니들한테. 그러면 저한테 그 밥 줬던 그 부모님의 아들인 제 친구, 걔네들한테 제가 떡볶이 한번 사준다거나 뭐 한번 사준다거나 걔네들한테 이게 이제 그 보답이 돌아가죠. 이런 것처럼 부모님은 내 자녀가 무언가를 이제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냥 안 넘어가요. 다 담아두고 참 고맙다. 그 사람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갚는 모습이 참된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에 대해서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다른 이에 대해서 태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이에 대해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막 생각 없이 탁 말 뱉어놓고서 제가 그 말 항상 드리죠. 자기는 뒤끝이 없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말 뱉어놓고서 그 다음에 나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 그거 뭐 나쁜 마음 없었어. 아니 그게 나쁜 짓이에요. 그게 나쁜 짓인데 그게 나쁜 마음까지 가지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나쁜 짓이라고요. 그래 놓고서 자기는 별 생각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서운한 말 하나 하는 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못됐죠? 아주 못됐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울 좀 들고 다니세요. 못됐죠 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거울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거울 좀 이렇게 들어보게. 저희 거울 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만한 걸로 볼게요. 못됐잖아요, 우리.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자, 꾸어드리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감찰하여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유를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꾸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감찰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내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 그거 너무 좀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시면 속보이게라도 하시라고요. 좀 하고서나 그런 소리 하세요. 하고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는 선한 것만 있어요? 진실함만 있어요?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정의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언제나 더러움이 같이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러움을 이미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아주 완악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구원하셨다니까요. 오히려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키우는 심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하고 교훈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네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그걸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복이 누구한테 임해요? 나한테 임해요. 다 아브라함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우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헛발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십니다. 헛발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보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아유 저 또 저랬네. 아유 이놈의 새끼 또 저랬네. 이런 게 아니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도록 이끄신다. 내가 헛발질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미끄러져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셔서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그 모든 섭리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순종이. 자, 아직은 내가 연약할 때는 이런 거예요. 아이일 때 자녀들이 어릴 때에 당연히 부모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있잖아요. 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내가 너무 먹고 싶어하는 사탕. 근데 하나는 좀 덜 맛있는 사탕이에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그럼 아빠가 야, 나 그것 좀 아빠 사탕 하나만 줘. 그러면 고민을 안 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탕 아빠 이거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탕을 딱 집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 아빠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주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이게 어린아이에 분명히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빠를 사랑하긴 하는데 엄마를 사랑하긴 하는데 이 사탕 주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하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있지 않아요. 사랑은 있는데 그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철들었다라고 말할 때 자녀가 커서 아버지 좋아하는 거 먼저 드세요. 아버지 뭐 드고 싶으세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철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자라나게 하는 부모의 역할로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은 당연한 거라는 걸 인정하세요. 당연한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처음에는 갈등이지. 아예 애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예 줄 생각도 안 해요. 고민해요, 안 해요? 아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민 안 해요. 아예 고민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그 자녀는 철이 안 들어요. 그냥 부모를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뭘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뭘 얻어낼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반드시 뭘로 연결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노함이에요. 사실 노함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나타난 거냐면 교만에 의해서 나타나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내가 지금 어떠한 열심을 냈는데
그런 게 있죠. 언제 제가 화나냐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열심히 이제 아빠들이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애들이 인사도 안 해. 애들이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빠를 봤는데 이러고 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날 무시하나? 여러분 진짜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히 어머니들도 제가 이제 저는 더욱이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출근, 타고 올라가면 퇴근이잖아요. 예. 출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도 제가 여기 있다가 집에 가도 어차피 아빠는 집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오셨어요? 그래요. 있었어요가 아니라 오셨어요. 계속 있는데도 오셨어요. 그러는데 수고하셨어요. 그거를 야 너 아빠 오셨는데 인사 안 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말이. 그러면 애들 아빠 계속 여기 있었는데 무슨 뭐 아빠 여기 계속 있었는데 뭘 자꾸 애들 입장에서 막 혼란스러운 거야. 아빠 계속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녀에 있어서 그런 교육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딱 그렇게 할 때 마음의 순간 노함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확 나요, 진짜. 아니 이것들이 근데 열심히 지금 아빠가 일하고 왔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날 무시하나? 화가 확 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 내 덕에 먹고 살면서 이런 교만. 와, 이런 거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려져요. 목사인데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책망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수고했다라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의의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돼 하는 교만이 확 오니까 그게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노함으로 싹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은요, 미련한 자를 노하는 사람, 노하는 사람은 뭐가 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있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끔가다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되게 감동적인 무언가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생일 때가 됐다거나 뭐 이럴 때, 뭐 저희 결혼 기념일 때가 됐다거나 가끔 저희 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액을 모았다가 차고 저희 용돈을 거의 안 주거든요. 한 달에 한 3만 원 주나? 근데 생각지도 못한 자기 용돈을 한 3달은 모아야 될 것 같은 거액을 주면서 엄마 아빠 맛있는 식사 이렇게 하세요. 딱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인사 안 해. 그 다음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미 그 전날 감동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걔에 대한 사랑이 한껏 커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참아요, 안 참아요? 제가 급한가 보다 마음이 지금 어디 뭐 분주한 마음이 있나 보다, 막 고민하는 게 있나 보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클 때는 얘가 나한테 서운하게 행동해도 그게 한번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아져요. 근데 내가 참아지지 않는 건 내가 지금 그를 향한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보시면 잠언을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데 이 본문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몇 주하고 지금 잠언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미련한 자의 무지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종과 방백은 예화예요. 종이, 방백은 지도자들이거든요. 노예가 당시에 왕이라든가 지도자들을 노예가 잘 효과적으로 다스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마땅히 잘 다스려야 될 부, 자기가 마땅히 잘 조정해서 다스려야 되는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치나 재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의 재물은 땅입니다. 땅. 그렇죠? 이스라엘 그 시대에 이 잠언 시대의 재물은 뭐예요? 땅이고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인데 그 땅은 누가 준 거예요? 자기 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태가 미련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 재물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면은요? 미련하면은요. 미련함은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 얘기는 사랑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 바로 안 되면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그 관계에서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멍청하거나 공부를 못한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워졌냐 멀어졌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미련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대표적으로 재물부터 해가지고 내 마음가짐, 내 성향, 내가 결정하는 결정들, 내가 말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거나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슬기이다. 슬기로움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슬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슬기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적어놨어요. 밑에 줄 딱 긋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적어놨잖아요. 말 그대로 슬기와 슬기를 구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슬기와 슬기를 구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은 뭐를 더디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노함의 메커니즘은 얘기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녀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이 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기가 부족하면 노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자예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했던 모든 성령의 열매가 슬기로운 사람이 반드시 행하는 열매들이잖아요. 자, 성령에서 저 사람 참 슬기로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거룩해 라고 말하면 앞에서 갈라디아에서 앞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의 모든 내용이 그 사람에게 되어져 있을 때, 하다못해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잘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슬기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믿음이 좋은 자고 참 충성된 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모습이 되면은 그 슬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싹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반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슬기로운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슬기로운 자는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를 다 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남자가 됐든 아내가 됐든 전부 그것을 다 하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슬기로운 아내가 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죠? 미련한 자. 네,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미련한 자와 또 뒤에 미련한 자가 어디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자,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입니다. 아비의 재앙이라는 것은 가족의 부모 중에 대표를 아비로 둔 거지 부모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뿐만 아니라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지금 아내에 대한 부분을 다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여전히 동의가 뭐겠어요?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노함, 미련함, 다툼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1장 9절과 잠언 21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 다음에 또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사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안 같은 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보면서 그래, 독신이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변화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잘못 적용하는 거, 특별히 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아들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났어야지, 이런 말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인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오늘 본문에서 미련과 다툼을 같은 동의어로 봤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미련한 자가 나오고 미련한 아들이 나오고 미련한 아내가 나와요. 이것은 뭡니까?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라도 미련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을 뭐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미련한 아들이나 다투는 아내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다투는 아내의 반대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거든요. 이거를 좀 이 논리 구조를 잘 따라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 주어지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자,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이제 15절부터가 그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게 바로 아까 첫 번째,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여자를 탓할 수 없는 게, 슬기로운 아내는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야, 네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주체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이죠. 이거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변화 안 돼요. 이거 신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하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해.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행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요. 그런 미련한 자에게는 슬기로운 아내라는 복이 주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네? 낮아요.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나발과 그 다윗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그 현명한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이 다윗한테 감동적인 말을 딱 함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살린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남편은 미련한 자다 보니까 그 남편이 다윗을 자극해서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누구한테 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아내는 아비가일은 결국 누구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련한 아들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부모 때문에, 미련한 아버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아내도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남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상호관계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는 슬기로운 남편이 없어? 왜 나한테는 슬기로운 자녀, 아들, 딸이 없어? 라는 것은 누가 지금 미련한 아내이기 때문에, 미련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련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에 내 남편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얼만큼 써야 됩니까? 영원히 써야 됩니다. 평생을 써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셨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 모두를 짊어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면 남편과 자녀를, 그게 남편이면 아내와 자녀들을 짊어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서로에 대해서 짊어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성도로, 혹시 내가 미련한 자가 돼서 내 주변을 미련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온전하게 서지 못한 자가 되어서 내 주변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서 이 미련한 아내, 다투는 아내를 오늘 잠언에서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용례가요, 그냥 바깥에 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흙집입니다. 흙이랑 지푸라기를 해가지고 보통 만드는 집이에요. 그러면 물이 타면 그 집은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너무 취약하죠. 흙과 지푸라기로 만드는 집에 그 안에 물이 샌다라는 것은 집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물이 점점 흙을, 말라있는 흙이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적셔져 있는 흙이 돼가지고 나중에 흐물흐물해서 약해졌을 땐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의 미련함이요, 가족 전체를 죽인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나의 미련함이 가족 전체를, 나의 미련함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사회 관계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이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미련함이 쌓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분명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내가 온전히 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요.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르게요, 기독교는 매주 모이고, 그거 부족해서 3일 예배로 수요일 날 한 번 더 모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 모이는 거예요. 왜요? 매 순간마다 누구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옛날에 이거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 심리학에 의해서 실험으로 했던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가 자기 집 앞에 매일 아침 7시만 되면은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7시만 되면은 자기 집 앞에 딱 나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10씩을 줬어요. $10씩을 줬어요. 그렇게 한 몇 주 지났더니 사람들이 줄을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네.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빨리 받아가려고 7시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그 집 앞에서 30분 전, 막 40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렸어요. $10 달라고. 네? 그러다가 이 실험이 그렇게 꽤 오래 했어요. 한 몇 개월을 준 거예요. 몇 개월을 주다가 이제 딱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 억울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 명이 고함을 지르고 농성을 피면서 내 $10 내놓으라고 막 그 앞에서 막 아주 난장판을 벌였다라는 게 그 심리학 실험의 결과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단 $10인데도 사람들이 그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받으려고 막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일 새벽, 매일 이른 아침, 혹은 매일 어느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보다 못한 가치입니까? $10보다 부족하게 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줄 안 서요? 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멈추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처럼 왜 나한테 복 주세요 라고 막 아주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유 불쌍한 내 자녀 하면서 실제 복을 줘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유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야곱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줄 안 서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꾸어드리는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자가 될 때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딱 하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라만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는 것부터,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푸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쭉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해서 혹시 못 믿으실까 봐 먼저 마태복음 25장 26절, 성도로서 게으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악하고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 맘대로 생각해요? 자기 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리, 게으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게으른 건 곧 뭐예요? 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같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은요, 제발 별 한 10개 쳐놓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그 사람은
노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고 게으른 자리에 서지 않고 패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나 혹은 내 원수 같은 자에게나 그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잠언 21장 13절하고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 먼저 잠언 21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선행으로 안 도와준다라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네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내가 네가 나한테 돈을 꾸어준 것과 무언가를 꾸어준 것과 같게 생각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봐고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족 안에서 마찬가지고 성도 안에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이거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도자들, 통치자들, 일종의 나보다 내 위에 나보다 더 권위 있어서 사실상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일 수 있죠. 평소에 내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도한테, 너 성도한테 그거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이 그걸 배워서 하나님한테 진짜 복 받을 수 있게 너 그거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으로 먼저 나를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꾸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투는 자에서 떠나는 거예요. 노하는 자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슬기로운 남편이 되고, 슬기로운 남편이 되었을 때 내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슬기로운 자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그 성도로서 온전히 서는 참된 진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